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시작. 아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된 사람인데 본인이 죽게 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죽게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쳐 줬는데 죽게 된 죽음에서 살 길이 없어요. 왜 살 길이 없냐? 죄값인 사망인 죄를 해결할, 처방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 아래서 죽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자신이 살고 싶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살려낸 것이 주님의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로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근데 나의 전도자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죽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 나는 살다가 어느 날 목숨이 끝나는 그날 나는 반드시 지옥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고 많은 고통 속에 살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얼마나 세월 가는 것이 불안하겠어.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 땅에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뒤로 밀어보려고 얼마나 자동차를 박아마서 조심스럽게 가겠다고. 왜? 딱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안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지요. 근데 지옥 간다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지옥 가는 걸 알지 실상 지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봐야 아는 거고 죽은 다음에 무슨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봐. 참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했지. 응?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주먹 돼지만 썩어서 없어질 흙덩어리 될 그 주먹 믿으라고. 저도 전도하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요. 아이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냐고. 세상에서 좀 스카한 육신이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냐고. 이 사람들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적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봐 굉장히 기분 나쁘지.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부정하면서도 은연중에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지가 창조된 것도 알고 만물이 경영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천지만물로 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죄요 죄값은 사망이요 이것이 죽어 지옥 갈 일이다. 여기까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댕기니까 잘 모르지만 거의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교회에 댕기고 예수 믿었으니까 난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도 천국 지옥을 은연중에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들이지. 우리는 천국 지옥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지. 천국 지옥이 확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뭐더러 3일 예배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고서 나를 살려서 영생으로 천국도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뭐 3일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소위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날 그저 낮에 한 번만 딱 왔다가 예배 딱 드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모태 신앙이야, 이런 사람은 좀 많아요. 응? 내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에 교회 갈 때야 나는 과자 타먹는 재미로 갔죠. 과자.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생긴 교회였었느냐,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대충 이제 교회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기둥나무 쭉 이렇게 칸칸이 있고 이렇게 생긴 집인데 이게 양철집이요. 이게 양철로 이제 지붕 덮어놓은 거, 양철로.
비 오면 막 소리 나는 거 봐. 근데 양초리 딱 얇은 거 하나만 탁 덮여 있던 거. 그리고 이 방이 내 생각으로 이 4칸인가 좀 이걸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 강대상 하나 들고 여기서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내 동생을 업고 저는 이제 걸려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내가 어머니 등에 앉은 동생을 치다보면 너만 아니면 내가 업혀갈 텐데, 예, 이제 그런 이제 어린 나이에 내 기억으로 그날이 아마 성탄절 날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 지금 눈이 약간 내가 선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내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우리 저 형들하고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앞에서 그냥 어떤 그 어른이 그냥 윤석전 부르는데 그냥 얼마나 부르는 것이 무섭던지 막 엄마 그냥 그냥 그 가슴 밑으로 꽉 때려 머리 엄마 나 좀 불러. 나 부른다. 그랬더니 또 윤석전을 불러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석전아 과자 타가래. 과자. 근데 과자 타가래. 도대체 그때는 과자를 먹어본 사실도 없잖아요. 과자가 뭔데 참 맛있는 거래요, 엄마가요. 그래서 부르는데 과자 타가라고 나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이거 나갈 수는 없고 또 앉아서도 엄마 또 술 먹는데 엄마가 네가 안 가면 저 과자 못 타온대. 무엇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 그래서 고개 숙이고 막 넘어지고 자빠져가면 뛰어나갔더니 과자 한 봉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타가지고 가서 엄마 무릎에 앉았었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한번 한쪽 먹어봐. 딱 잘라서 하나로 줘. 먹어보니까 엄청나게 어디서 이런 맛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만히 봉투를 보니까 봉투에 과자가 몇 개 들었느냐? 7개가 들었어. 어떻게 생긴 과자냐? 손가락처럼 이렇게 꼬부러지게 생긴 과자. 어른들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우리 청년들만 몰라. 참 우리 청년들은 구식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거 보면 진짜 내가 너무 신식이 그걸 보면 그지? 참말로 예. 그러고 났더니 가만히 봤더니 과자 타먹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번에 3봉지 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3봉지 타고, 그 사람이 또 3봉지 타고, 많이 타네. 그래서 어떻게 과자를 많이 타나 어려도요 자기 먹는 거 용치 알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그래요. 야, 주일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오면 과자 3봉지래.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주일날이 며칠 날인 줄 아나? 모르지. 그냥 엄마 따릉이니까 잘 모르고. 근데 가만히 곰곰 생각해보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 날이 주일날이구나. 근데 또 내 옆에 있는 애를 보니까 나보다 형인데 또 이름으로 또 나가 또 3봉지를 또 타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3봉지 타나 봤더니 주일마다 한 번도 헌금을 안 빠지고 낸 사람 3봉지 준대요. 참 신기하대. 3봉지 준대. 6봉지. 그 6봉지를 끓안고 얼마나
내가 볼 때 난 딸랑 한 봉지인데.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불러요, 걔를요. 또 불러. 근데 걔가 또 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가나 봤더니 교회에서 안 떠들고 조용하게 애들 모범생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골라서 해보니 걔가 그래. 9봉지를 타가지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가려면 엄마 보고 가져갈 필요가 없어. 내가 아장아장 걸어갈 내가 가. 왜 가느냐? 나는 과자를 안 빠지고 타 먹어야 돼. 제일 걱정스러운 날이 어느 날이냐? 비 많이 오는 날하고 눈 오는 날. 이건 아버지가 엄마가 못 가게 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입니다. 근데 또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워도 일단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면 이제 형이 데리고 가든 어떻든 나는 남이 귀찮아가나 말거나 교회 갑니다.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과자 타 먹으러 가는 재미를. 그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요 한 번도 결석해 본 사실이 없어요. 왜? 과자 세봉이라는 게 아무데나 사 먹는 과자가 사 먹을 수 없는 과자예요. 뭐 그때는요 사과 배라는 것은 구경을 못 올 때고 그때는 그 과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노트들 문방구에서 마음대로 사지만 그때는 노트도 없어서 세면푸대 종이 막 이게 찢어가지고 바늘로 해서 그래서 그걸 쓰고 그럴 때인데 무슨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없을 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 해서 목사님 구경으로 갔어. 그래서 그때 목사님 구경으로 애들 많이 왔었어요. 목사님을 구경한다는 것은 왜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갈라져서 나온 독립된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냥 집사님이 그냥 밤에다가 손 씻고 와서 성경 몇 절 읽고 예배드리고 그냥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그거는 가는 게 의미가 있고 과자 타 먹는 게 의미가 있지 설교 듣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듣던 설교가 삭개오 얘기인데 삭개오는 키가 아주 적었대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가면 사람들 수백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구경을 하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근데 목사님이 진짜 뽕나무에 올라가는 신임까지 해가면 설교를 하시는 거야. 막 그리고 설교를 하고서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자기가 토색한 거 남이가 뺏어간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회개하고 잘못이 뭐냐 막 이런 죄 저런 죄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대. 근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 소리도 처음 들었어 그때. 이야 목사님 설교가 진짜 믿어지잖아. 그래서 막 앉아서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울어가며 기도요. 예수님 나도 삭개오처럼만 나도 죽어서 어른들 틈에서 예수님 못 봐요. 그러니 나도 좀 볼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주세요. 기도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러 다니잖아. 사람들은 왜 조그마한 것이 주일학교나 댕기지 어른 예배에 참석하냐고 나보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가 또 무엇인지 알아? 목사님 설교 듣고 좋아.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 가는 것도 알고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준 것도 알고 결국은 나의 최고의 전도자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나의 전도자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도교원에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자 타 먹으러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과자 판개쳤어요. 과자 타 먹는 마음이 판개쳐버렸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천국 가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이 예배가 없는 자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들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빠져. 그분이 죽으라게도 나 위해 죽어주신 분 앞에 거역할 수 없을 그분의 말씀인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불출석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참 딱두하지요. 나는 신앙생활 해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 과연 저 사람에게 영생이 있나? 구원이 확실한가? 믿음이라는 게 저 사람에게 추상적인 것인가? 진짜 경험적인 사건인가?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은 과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결석하며 이분에게 예배를 드린 예배를 무슨 핑계를 댄다고 핑계가 되겠는가 생각해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를 감사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에게 충성해야 되고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가는 자에게 내가 전도받은 것처럼 전도해서 영혼 살려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현주소가 자관 어디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물어볼 때 확실한 무슨 대답을 하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일에 3일 예배를 결석하고 금요 차례를 결석하고 주일 예배를 결석하고 난 답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이제 교회가 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앉는 자리가 이제 줄 맞춰서 딱 교회 가면 앉잖아요. 예. 그런데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앉는 자리를 신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강대상이라고 하면 여기가 강대상이라고 하면 여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여기서 바라볼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쭉 이제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온다고 여기 와서 앉는 게 아니오. 원래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고 이 사람도 그 시간 맞춰서 오고 이 사람 되고 다음 사람도 그 시간에 다음 사람도 그 시간에 맞춰고 전부 그 시간에 맞춰 와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에 결석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요 가운데 여기 앉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 여자 반 남자 반 앉는데 여자는 이제 강대상에서 볼 때 이쪽에 앉고 남자는 이쪽에 앉죠. 이쪽에 앉아요. 밤낮 앉아놓은 사람이 이 끝까지 쭉 끝까지 앉았잖아요. 근데 결석 오는 사람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나 군대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결석 오는 사람 자리를 또
그 자리에 와서 결석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항상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거 앉아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한 해가 바뀌면 또 서로 자리를 상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누구 앉는 자리에 주서 그렇게 또 앉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근데 뭐, 제가 서울 와서 이 교회를 가보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주일날 오는 사람 따로 있고 3일 예배 오는 사람 따로 있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 따로 있고 나 참 이해가 안 간다. 북미에도 또 보면 교회는 주일날 낮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 온다면 북미 온다면 한 100명쯤 와서 쭉 앉았고 아무만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거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충격도 받고 지옥에 대한 충격도 받고 주님이 피 흘려서 나 위해 죽어주신 데에 대한 충격도 받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외부를 구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중일관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또 가보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것이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인가를 못 알아듣겠어. 아니 어떻게 말할래 두누게 가면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 근데 교회 오는 사람 와서 앉는 사람이 설교도 얼마나 짧게 하느냐, 길게 하면 한 30분이고 예배 시간에 전부 합치 1시간이 안 돼요. 1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에 다 자고 앉아놓고요. 아니 3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변했나, 이렇게 변했나,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시간 딱 끝나니까 전부 점심 먹고 일을 나가 들판으로. 무슨 일을 하냐, 벌써 3년 사이에 바뀌어서 배추나 농사 지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도마도라는 농사로 바뀌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 나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집사님 주일날 일해도 돼요? 물어보면 그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3년 전 얘기가 옛날 얘기래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마귀사탄 귀신 역사는요, 여러분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나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원수 같은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전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모르도록 만들어서 미혹해서 지옥 보내는 놈이 그놈이요.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오더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다는 반드시 내가 대책이 없겠다. 왜? 절대 성도는 설교자, 담임 목사를 초월하지 못해. 우리가 잘할 것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고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죽음 까고 오고 수많은 매길 속에서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시간에 세속화를 당장에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래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결단하고 나가보세요. 집에 가서 텔레비 딱 틀어놓고 스마트폰에 유튜브 보는 순간에 당신은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귀도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아요. 마귀도 지가 하는 일이 자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3일배 나온 거 정말로 다행스럽고 특별한 건 줄 알아야 돼. 소중하게.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자기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에게 너 전도해라.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신앙생활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 보고 전도하라고 해봐. 얼음팩이나 있는 소리니까. 목사님 밤나 하는 소리예요. 한 번, 두 번 듣는 소리요. 연세중학교 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듣는 소리인데 그래도 그렇게 들어도 전도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요, 이건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미치도록 다녀야 되는 것이 맞다. 왜? 근데 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남을 전도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 내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냥 내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 이유도 없고, 여러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금을 드려 감사할 이유도 없고, 목숨 걸고 충성할 이유도 없고, 듣기 쉽게 남에게 전도해서 욕이나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유별나게 너를 위해 죽어주었느냐라고 물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유별나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거저 사용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다 주셨고, 그것도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마귀와 한 패거리가 되어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고 죽게 되었을 때,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보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죄로 죽게 된 내 모습 붙들고 있을 때 예수 보내서 피 흘려주고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면, 이런 유별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유별난 열심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아니 죽어 주기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충성해야 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전도도 예배요, 충성도 예배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요, 찬양도 예배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유별나게 나는 뭘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꼭 꼽을 때 나는 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 그쵸? 말씀 놓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 머리에 주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무개야, 너 목사님 설교 듣고 항상 은혜 받는다고 했지. 그리고 열심히
그 USB, SD 카드, MP3, CD 카드 열심히 듣잖아. 그것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감사하지. 왜 그저 저녁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 예. 그런데 네가 한번 목사님의 설교한 것을 한번 풀어봐. 풀으면 엄청나게 네게 그 한 획도 없이 풀어질 때 얼마나 내게 확 가서 젖는 줄 아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워드로 하지 말고 써봐. 들어가면 써봐. 한 번만 쓰고 나면 전체가 다 네가 다 내 속에 젖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러더니 요새 진짜 써보니까 워드로 하는 것도 쓰는 거고는 비교가 안 간대. 이 서버 쓰는 거고는 비교가 안 간대. 그 사람 이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굉장히 잘해. 아마 무대도 막 1분에 아마 한 400타에서 500타 할 것입니다. 근데 막 이거 치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써보니까 비교가 되지. 느리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 줄 아냐? 읽어도 양이 안 차니까 기록해보는 거야. 손으로 쓰는 거야, 그냥. 손으로 쓰는 것은 엄청나게 한 획도 변함이 없이 다 내게 젖어 들어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들을 때는 잘 것 같은데 나가서는 못하느냐? 내 속에 신비에 젖어, 내 신비에 기록되어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기가 말한 것을 녹음해서 다시 재생해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게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은 내게도 언제든지 다시 들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다. 그 말. 나는 연세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확 젖어서 그냥 불신자를 만나면 절로 예수 믿으세요. 3일날이면 절로 내 몸뚱이가 교회 와 있어. 교인 만나면 서로 절로 섬겨줘. 아주 내게 그만큼 젖어서 나를 정령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서 정령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니까 밤낮 스마트폰에 젖고 텔레비에 젖고 유튜브에 젖고 세상에 젖고 돈에 젖고 명예에 젖고 이런 것이 젖은 것들이 내 안에 쩔어 붙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배타당해서 밖으로 쫓겨나고 세상 것이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사욕을 쫓지 말고 죄로 너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왕이 되면 네가 죽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된다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노마 교회에게 말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가 왕노릇하고 텔레비가 왕노릇하고 유튜브가 왕노릇하고 세상의 돈이 왕노릇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왕노릇하고 여러분 세상 풍속이 왕노릇하는데 여러분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은 배타당하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이 목숨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멸망할 것이며 죄가 왕노릇하는 왕이
바로 죄의 대명사는 마귀역사니 마귀가 너를 지배할 때 너를 데리고 지옥밖에 더 가겠느냐 이 말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실하게 전도받아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왕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왕 되면 이 사람에게 망할 것밖에 더 있겠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재밌어도 영생한다 소리보다 더 재밌는 소리 있어? 세상에 아무리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죄와 사망과 정말로 지옥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가슴 아픈 소리가 어딨냐 이 말이오. 아무리 철없어도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는데 이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 소식보다 고마운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어쩌다가 예수님의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는 도무지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도무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꼴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직원들 보세요. 예, 아침 먹으면 교회 출근해요. 뭐 그전에 한번 우리 직원들이 그랬잖아요. 직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월급쟁이 그리고 노동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피의 공로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 충성자로 예 사명자로 예 비정신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한번 탁 듣고 생각이 많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나와 여러분들은 억지로 교회 오는 자가 아니요, 억지로 전도하는 자가 아니요, 억지로 충성하는 자가 아니요, 억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자발적인 신앙인적으로 감동된 예배를 드리고 감동된 전도를 하고 감동된 충성을 하고 감동되게 찬양하고 감동되게 섬기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에서 터져나온 신앙 인격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에게 전도하세요, 충성하세요, 예배 잘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잘 마음 쏟아 드리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목사님은 바쁜 사람 들고 정말로 해도 너무는 거 아니요? 이렇게 들려. 이 사람 속에 구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는 사람 아무리 심한 소리를 들어도 맞아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주님이 야단치시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수준은 넘었어야지. 주가 날 위해 죽었다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만큼 아니 죽어야지. 그래야 주님과 같은 부활이 내게도 있지. 내가 그렇게 못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지. 그럼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날 그단에 기도량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며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요. 세상에 제가 돈 벌 수 없어서 목회한 것 같이 생각됩니까? 그럼 목회 가면서도 교회에서 한 사례를 많이 정해놓고 내가 생활비 받아야 되죠.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몰수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나는 목적이 그게 아니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했듯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정신이 내게 와 있기 때문이라 그 말.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코티드 부하러 가신다면서요? 아니 토고에가. 아니 목사님 몸도 불편하시다는데 어떻게 토고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시려고 그런 출발을 하셔요? 그러길래 글쎄 가다 죽으면 못 오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걸 보면 아마 설교 다 하고 아마 가장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래 뭐 가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기도에 들어갔고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 가겠어? 다 응답될 수밖에. 내가 비 오는 날 밖에 가면 비가 어디 맞게 내 몸에 맞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면 기도 응답이 어디 오서 기도한 사람에 대하여 기도는 기도한 그 분량의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저지해야 되고 기도하면 한 만큼 응답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고 들어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요. 얼마나 딱딱하기도 한 사람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지.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지금 본문에 말했지. 너는 세상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헛된 세속적인 스승을 두지 마. 여러분의 선생이 누구였어요? 타락시키는 선생이 보이지 않는 마귀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귀에 듣는 것을 통해 모든 환경을 통해 생각하는 걸 통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물러나게 하는 놈은 그놈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놈이 나를 가르쳐서 스스로 지옥 보내는 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마귀 사단의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반드시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가면 갔지 후퇴할 수는 없는 자가 돼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확정할 만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 천국을 향해 전진하면 전진했지 여러분들이 후퇴해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을 여러분 좋아해서 휘몰아치는 세상의 해오리바람처럼 세상에 물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3일 예배도 없애버리고요, 구역 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 차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주일날 그냥 낮에 한 20분 그냥 설교 끝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참 편합니다. 이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 이거는 정말로 성도들도 이 소리 들으면 우리 교인들은 미쳤네 그러겠지. 우리는요 3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3일 예배 없이는 거와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3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요? 3일 예배가 있다고 생각난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한 발짝도 후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 역사가 볼 때요, 내가 앞으로 전진한다고 할 때는 앞에다 계속 장애물을 놓고 브레이크를 놓고 힘든 것을 놓고 전진 못하게 하지. 그게 뭐냐? 편한 길로 가고 싶게 하는 거야. 근데 돌아서서 후퇴할 때는
장애물이 없어요. 절대 박유옥사는 아주 미끄럼틀에 미끌려가듯이 가지고 돌아서 올 때는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후퇴하게 하시는 줄 아시면 아, 내가 돌아서서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 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귀는 앞으로 가는 오늘 3일 예배 힘들어, 무엇이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뭐 거리에서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리워. 그러니까 오늘은 안 돼. 장애물에 걸려서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퇴해요. 몰라. 자기가 앞을 보니까 밤낮 거기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어느 날 보니까 기도가 까맣게지고 충성이 까맣게지고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까맣게지고 멀어진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찾아라 이 말이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는 후퇴는 없고 전진만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진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후퇴하는 사람이 돌아서서 후퇴하면 내가 완전히 돌아섰네. 보이는 것이 세상이네. 타락이 세상이네. 보세요. 가면 갈수록 보세요. 이 앞에 시야가 영생으로 천국으로 넓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하면 잘수록 영적인 시야가 환히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정신 차릴 게 뭐냐? 그래도 나 하나만은 똑똑하고 확실하게 천국 보내야 되지. 그럼 나만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맡은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가게 돼 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전도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내게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은 어둠에 결박당했든지 당신의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남이 듣기 싫은 거 싫은 거 어려서 이제 그때는 인력, 물건 날르는 수단이 니아까하고 일본말로 니아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손수레인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두고 우마차밖에 없어요, 수단이. 지금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막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막 니아까다가 흙도 퍼서 날르고 무엇도 싣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미덕이 뭐냐?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이제 무거운 보따리 갖고 하고 막 곡식 같은 걸 들고 하고 이럴 때 쭉 차가서 들어다주고 땀을 뻘뻘이 들어다주고 어떤 때는 아기를 하나 걷고 하나는 엎고 머리다 이고 그러갈 때 있습니다. 그럼 머리에다 이은 것을 이렇게 막 무겁지만 들어다주고 어떤 때는 아기를 내가 안고 가고 그 아주머니가 보따리 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부모들이 너 미쳤냐? 무슨 짓을 그렇게 하냐? 그때는 그걸 보고 만약에 그냥 지나가도록 내비두면 상당히 꾸지람 받습니다. 어른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을 두고도 그렇게 안 하냐? 이게 우체부도 동네 오면 동네마다 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구누구 얘기하면 섰다가 막 애들이 다 갖다 날려주니까 동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정도로 이웃을 돕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일에 그냥 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동네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없는 이제 여자 혼자 사는 뭐 이제 어떤 과부 되시는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을에 벼를 이제 비워놓고서 그걸 이제 데려다 갖다 타작하려고 들으면요 일꾼이 없어요. 왜 일꾼이 없느냐? 다 자기 이루고 다른 데가 일하기 때문에. 그럼 저녁에 청년들이요 그 집에 논밭에 가서 쫙
달라붙어서 그 묶어서 갖다 따놓고 또 저녁에 청년들이 또 가서 다 갖다 탈고 해서 딱 갖다 타작해서 딱 창고다 딱 넣어주고, 그리고 얻어먹는 것이 뭐냐? 저녁에 김칫국에다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야. 응? 근데 그런 일을 밤 1시까지 해줬다는 데 대한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야박한 데인가 보세요. 얼마나 야박한 데가. 이런 야박한 때에 누가 전도를 하고 왔어요? 이런 야박한 때에 누구를 섬기겠어요? 여러분, 야박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몸을 피 흘려 죽기까지 나에게 주신 주님 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정신 드러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지금이 정말 야박하며 개인주의며 얼마나 정말로 이 딱한 세상이냐 보세요. 지금은 뭐 아파트 살면 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거리가 벽 하나요. 가운데 벽 하나. 그런데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아도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인생사 이만큼 급박해지고 야박해지고 이만큼 정말로 서로 돕기를 싫어하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이게 어느 때냐? 자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말세라 그 말입니다. 말세. 우리는 정말로 말세 이런 사람 닮아서 말세의 저주로 말세를 맞이하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는 참으로 신령한 예수 정신으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야박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야박한 세상에 야박하게 살지 말고 영혼 사랑하여 살려내는 일에 가장 신령한 신앙 양심의 발동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심정이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하면 얼마나 딱한 사람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정신적 고통, 심적 고통이 심한지. 왜?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타락해서 지옥 간다면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 설교를 다 하려고 들고 분해를 계속해가면서 육체가 견딜 수 없는 속에서도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몸은 초토화 같이고 그럴지라도 하여튼 영혼을 살려내서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귀시켜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되고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내 평생 감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살리라고 나서야 할 성도들은 그냥 태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우고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하는 만큼 당신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만큼에 의해서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사람도 있으니 우리는 찬날에서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영광스러운 상을 위해서 한 사람도 나태와 게으름 없이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듯이 이웃도 섬겨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 양심의 인심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서로 섬기고 사랑 속에서 영혼을 돌보고 한 사람도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사람을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찾아서 영혼 살리는 주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내 영혼 사는 신앙양심이요 남의 영혼 살리는 신앙양심이다. 신앙양심. 여러분 평순도는 그만두고 우리 부사익자들이 먹고 생활비만 타고 뭐 그냥 이러는 신용만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용만 내고 뭐라고 뭐 그냥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하고 교회에서 이럴 수 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못하지.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듣고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묻을 줄을 몰라서 밤낮 그냥 하는 일만 계속하고 추진력도 니다없이 이런 사람하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 망하지 않겠어요? 생각 한번. 코로나를 만나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오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의 사욕을 쫓을 최고의 스승이 아까 여러분 제왕되는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는 당신의 스승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스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기어이 만났는데 결국은 마귀 역사는 보세요, 여러분. 사육을 쫓을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바로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는 세속적인 인간이 이렇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연세가족이요, 정말로 예배 잘 드려라 이 말이요.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극한 개인주의 속에서 이거 집어치우고 서로 섬기며 살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 주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요. 만약에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임패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를 주 예비된 용량은 불러들어가라. 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까? 너희가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들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아무지도 않았어. 언제 주님이 그러셨나이까?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되게,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래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세상 남지 마. 극한 이기주의에 세상 남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교훈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지막 남긴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옥 가는 영혼 빤히 불고도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옆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요. 내 개인주의, 내 제일주의를 살았던 것이 바로 납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요, 성경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언제나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듣게 하시고, 전도를 생명처럼 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생명처럼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성령을 생명처럼 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극한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나머지 바라보며 다른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지옥으로 끌려가는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서로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허탄한 소리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닮아 내 안에 나를 비으려고 하신 예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원수 마귀 닮아 원수와 함께 지옥 갈 형편으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확실하게 전도받지 못하게, 내가 확실하게 전도받지 못해서,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지 못해서, 내가 확실하게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해서예요. 두 손 바짝 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예수 믿었습니까? 확실하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확실하게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진 자는,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 받은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생명과 같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지 못한 죄,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후퇴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야박한 세상에 내가 침몰되지 않도록 주여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해서 그래요. 유튜브가 왕노릇해서 그래요. TV가 왕노릇해서 그래요. 물질, 돈 문제 때문에 돈이 왕노릇해서 그래요.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선생은 누구입니까?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이 실체는 누구입니까?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그 원수가 마귀면, 귀신 역사면 나는 천국 못 가요. 주님 잘 보냈습니다. 내가 죄에 젖어 살았어요. 유튜브에 젖어 살았어요. 돈에 젖어 살았어요. 육신의 요구대로,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에 젖어 살았어요. 주님 잘 보냈습니다. 죄가 경영하는 자가, 죄가 움직이는 자가, 죄가 그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못 받았으니 천국이 희미해져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죄, 이 시간 내가 먼저 전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두 손 높이 듭니다.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돌이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감동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동된 충성하고 있습니까? 감동된 전도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한 죄, 자원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주님의 명령이 전도예요.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죄, 왼편에 있는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지옥
공이 실감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실감날 때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몸부림이 터집니다. 주여, 내 안에 왕 노릇하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조정하는 이 더러운 귀신 역사를 회개로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를 경영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두 손 높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극한 이기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에 주님 일에 주님 사정에 무관심한 죄, 아버지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내 목숨은 초토화되더라도 내가 맡은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게 하여 주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신앙 양심이 불탈 때까지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신앙 양심이 불탈 때까지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오늘 들은 말씀에 젖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 들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감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영혼 살리게 만들 때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 다시 내게 들려질 때까지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유별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나도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유별나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행복한 소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돈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영생하세요. 예수 믿고 십자가 속죄의 은혜, 속죄의 사랑 만나세요. 내 생애에 천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앞에 들고, 두 손 앞에 들고 고개 바짝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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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 안에 영혼 살려야 된다. 지옥 가는 숫자 줄여야 된다. 우리 기간을 부흥시켜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절박한 사정이 없으니까 세상 가르침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귀신 역사, 세상의 그 원수 마귀 역사에게 내 심령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죄로 지배하는 이 원수 오늘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몰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아버지 들은 말씀에 젖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지옥에 대해 충격받는 사람이 절대 예배 결성할 수 없어요. 중성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를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도 사명은 목숨보다 큰 것이에요. 내 목숨을 바쳐서 목숨과 바꿀 만한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내 목숨을 한낱 돈과 바꾸겠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바꾸겠습니까? 유튜브와 바꾸겠습니까? 주여, 내 목숨을 바꿀 만한 위대한 사명, 위대한 가치, 신령한 가치,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4층 5층 우리 연세 가족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두 손 높이 드세요. 오늘 내 안에 왕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종 노릇하는, 내가 종 노릇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여, 전에 역사하여 주세요. 피 흘린 예수 정신, 성령의 정신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9일 이웃전적 예수 사랑 큰 잔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령의 열정, 피 흘린 예수의 정신, 주님의 명령을, 사령을 다해 이루겠다는 아버지의 사명감이 불타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옥 가는 영혼 예수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대요. 그야 전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도고성에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도구의 100만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구의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이 이 예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 가장 행복한 소리 회개하라. 예수 믿으세요. 천국을 소유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을 주세요. 영역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맑은 정신을 주세요. 성경의 정신을 주세요. 아버지 두 다리와 머리와 전신이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번 도고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수종드는 성행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성도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도고성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이번 도고성회를 위해 기간마다 기도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사랑의 섬김의 불길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제한 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자 사랑하는 주의 사자와 성행팀이 도고로 갑니다. 11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고성의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시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시간, 신령한 신앙 양심을 마음껏 이루는 표현하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예수의 정신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이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평생 이루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전도를 내가 받게 되어서 죽게 된 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만나 나의 죄값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 내가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될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내가 예배하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 은혜 감사해서 전도받았기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쾌계는, 이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의 사욕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쳐서 그것이 진리처럼 듣게 만들어 전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아버지 사랑 없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마귀 쾌계에 속았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날마다 전도받아 내가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부득불해야 될 신앙 양심의 발로에서 내 영혼 살았기에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과 나 사이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필요성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저 이 사욕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허탄한 이야기로 나를 가르쳐 나만 알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구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궤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도 저주도 안 되는 모든 사건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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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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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들었으니 주님 내가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증거로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지옥과 영혼을 방관치 않은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주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과 영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토고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여기까지 넘치는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토고의 선교 여정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서 말씀 전하는 일에도 거침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영원권한 예수의 심정, 예수의 정신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들은 말씀이 나로부터 흘러넘쳐 정말 이 말씀을 듣지 못해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 전도받지 못해 지옥 갈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